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무엇인지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듣지 못하게 속이는 모든 어둠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조롱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집중케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의 신학을 말합니다. 옛날도 마찬가지였지만 제가 20년 전에 다녔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신학은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별 가치가 없어요. 더더욱 요즘 신학은 더더욱 가치가 없어요. 왜냐면요, 신학을 했을 때 라이센스, 목사로서 MDB를 졸업해서 라이센스는 딸 수 있고 어느 교단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잃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요, 신학을 하기 전에는 말씀을 말씀으로 봤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봤어요. 그런데 신학을 하고 나서부터는 성경을 신학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교리라고 하는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이것에서 벗어나는데 15년 걸렸습니다. 이 한 번 잠깐 제대로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그 한 번 그 생각이 딱 고정이 딱 된 다음부터 거기서부터 벗어나는데 한 15년이 걸려요.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신학교에서는 주로 책을 많이 읽히기 때문에 성경을 거의 안 읽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설교는 성경을 연구해서 하기보다는 책들을 연구해서 성경을 인용해서 신학과 교리를 성도들에게 주입시킵니다. 이게 얼마나 독인지 몰라요. 제가 그 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도할 때 CCC나 또 내비게이터나 또 많은 분들이 전도를 효과적으로 짧게 간단하게 5분 내에 3분 내에 전도하는 것을 마련해가지고 사형리라는 책자를 만들고 다리 예화라는 책자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전도 폭발 예화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것의 포커스는 뭐냐면 그 사람이 빨리 결신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어요. 영접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저도 한 수천 명, 적어도 2, 3천 명의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전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늘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선물이야. 그냥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구원이 그냥 임해. 그런다고 그냥 이 말 괜찮으니까 약속이라니까 선물이야. 받아들여. 오케이? 받아들여. 받아들였어요. 당신 요한복음 6장 47절에 근거하면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근거하면 5장 20절에 근거하면 당신은 뭡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 점검 딱 끝났어요. 근데 그들은 구원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늘 부담은 무슨 부담이 있었냐면요, 이거 아닌데. 근데 저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럼 이거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을까? 정확하게 구원을 경험하려면요, 너 죄인이라는 것을 시어리스게 심어줘야 돼요. 네 생각과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아가는 것 죄인이고 그래서 인생 힘든 거다. 구원이 뭔지 아냐?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말은 좀 부드럽게 하더라도 내용은 똑같아야 돼요. 예수님이 너의 주인 되어서 그분의 뜻과 명령을 따라 살고 그분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기로 결정할 때 너에게 구원이 임한다. 그렇게 살겠느냐? 그러면 19사람은 노 그럽니다. 싫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 안에서 가장 뿌리 깊게 있는 것이 뭐냐면 자아예요. 자아. 내 인생, 나. 근데 나를 내려놓고 주를 따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거야. 그럴 수 있겠지만 아무 지나가는 여자한테 나랑 결혼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냥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그 자녀가 당신을 위해 죽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신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팩트를 받아들이기만 당신을 구원하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당신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제는 자기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없을 때는 없었지만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그런데 당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 그런다 그런 말이에요. 그 사실을 정확하게 하면 다 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충대충 얼렁뚱땅 해가지고 당신을 죽었대, 은혜니까 선물이니까 받아, 이렇게 하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지 않은 자가 천국에 못 간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임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그랬는데, 그거야 뭐 서서히,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근데 우리는 팩트,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를 받아들이면 천국 가는 줄을 착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멘. 저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D.L. 무디를 통해서,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많은 부흥사들을 통해 그런 식으로 복음이 전해졌는데 50%에서 많게는 60% 다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돌아갔는지 아세요? 자기는 구원을 받으면 놀라운 일이 생길 줄 알았더니 하나도 달라진 거 없어요. 자기 삶에 변화가 아무것도 없고, 뭐 축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니는 건 교회만 다녀. 그리고 헌금만 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너무나 이게 구원이라면 나는 싫다. 이거는 교회 생활이고 이건 종교지, 이건 구원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도로 세상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들은 그저 영접하는 그 자체의 의미를 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찰스 피니는 그런 식으로 안 했습니다. 부흥사 찰스 피니는 그 사람이 전도했던 사람 가운데 95%에서 97%는 다 그대로 평생 동안 신앙을 떠나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합니다. 왜요? 찰스 피니는 정확하게 죄가 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회개가 뭔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구원이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믿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단했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단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설득으로 바이원 결혼 프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떨결에 해주는 건 누구나 인간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맨정신을 가지고, 자기 정신을 가지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알고, 이미 믿은 사람은 그러겠지만 안 믿는 자들이 내 인생의 주권을 그분에게 맡기는 게 구원의 길이라고 그럴 때 그 정상적인 사람 다 거절합니다. 100이면 100 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필요한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야만이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말씀도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의 말씀을 전할 때 왜 그 능력이 있었냐면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해서 사람들이 돌아온 거였어요. 성령이 역사했던 거예요. 영접 기도가 아니라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성령, 받아들이게 하시는 성령, 그 동일한 성령이 정말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때 내 마음속에 내 영으로 그 예수님 그리스도를 주라고 받아들이는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왔던 거예요. 그러기에 전도를 나가기 전에 성령으로 철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이거 꺼주시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는 고백할 수 있지만 자기 주님으로는 고백 못합니다.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은 할 수 있지만 그 주님이 시키는 대로 자기 인생을 결단하고 헌신하고, 필요하면 재산도 비우고 선교지로 떠나고 직장도 그만두고, 이거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 인생의 진짜 주인 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피려고 하는 게 구원의 개념과 믿음이 뭔가를 우리는 너무나 교리적으로, 추상적으로 대충 그러고 있어요. 구원이 뭔가?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뭐냐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
삶의 구원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대충 살다가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기 5분 전에 예수 믿고 결단하고 천국 가면 그때 불리는 게 제일 좋은데, 구원의 개념이 너무나 잘못돼서 그래요. 그런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갑니다. 구원의 개념은 뭐냐면요, 그 구원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여러분이 이 아침에 아시길 바라요. 그리고 내 삶에 그 구원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놓쳤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내 삶에 질병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게 구원이고, 천국에는 가난이 없는 거예요. 모자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천국에는 멍청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지혜로운 거예요. 천국엔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천국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혼돈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현실화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에 그게 현실화된다 보십시다. 아픈 자는 여전히 아파요. 가난한 자는 여전히 가난해요. 미련한 자는 계속 미련해요. 싸우는 자는 계속 싸워요. 속상한 자는 계속 속상해요. 천국에는 근심과 걱정이 전혀 없고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근심 걱정 가득해요. 이 걱정 저 걱정하고 살아요. 천국이 아니에요.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구원의 개념이 좀 이해됐습니까? 창조의 목적의 회복, 또 그게 뭐니까 너무나 또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그 계시록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는 완전한 자유, 어느 곳에도 묶이지 않는 완전한 자유, 형통함, 평강, 풍성함. 아멘. 서머리들을 하느라고 다들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고개 들어 저를 보시고 나중에 CD를 한번 더 들으면 되지 뭐를 그래요. CD를 주일날은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집에 가서 CD를 들으십시오. 아멘. 수고하기 싫으니까 대충 해가지고 듣는 거 반 쓰는 거 반 해가지고 애매하게 있지 말고 CD 한번 더 들으면 되잖아요. CD로 주일 설교는 CD가 나가니까 CD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시선을 저와 맞춰야지. 다 노트 접으세요. 다 노트 접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그 자리에서 살아서 그 역사하도록 하십시오. 그 구원이라는 그 개념이요,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은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화, 그리고 형통함, 풍성함, 모자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천국 아니겠어요? 이 천국을 내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모자라고 날마다 모기지 걱정하고, 한국 사람 모기지가 뭔지 몰라요. 융자금 걱정하고,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고, 뭐 병 때문에 고민하고, 아픈 거 투성이, 골치 아픈 거 투성이. 그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런 식으로 그러면 구원을 누리지 못할까? 구원의 개념을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개념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겪는 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연단이다, 고난이다, 그리고 뭔가 주의 뜻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교리가 또 속여요. 또 속여. 그러다 보니까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못 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근데 부족함이 많아.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하는데 아이디어가 부족해가지고 생각이 안 나. 그 말씀이 적용 안 되잖아요. 천국을 다르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어떻게 할지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 하나님, 지혜 완전하신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 나는 생각이 안 납니다. 지혜를 주소서 주님 하고 중심으로 주를 의지하면 하고 알아야 되는데 모르겠는데. 제가 트랜스포밍 미션이라고 하는 책을 어디다 뒀는지 누구를 보여줬는데 도대체 생각이 안 나요. 찾아보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아이패드로 하나 샀어요. 근데 보는 게 불편해요. 책 같지 않고.
계속 또 찾아요. 그러다가 드디어 제가 금요일 날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트랜스포밍 미션 책 어디 있습니까? 생각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생각날지어다. 장 목사님 빌려드렸구나. 딱 생각이 났어요. 전화했어요. 목사님, 제 책 가지고 계세요? 예, 저 필요합니다. 어제 딱 갖고 오셨어요. 자, 생각이 안 나는데 계속 생각 안 나. 근데 생각 안 날 때 생각나야 되잖아요. 이게 구원이죠. 구원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얽히고 설킨 문제의 상황 속에서 구원이에요. Save from something somewhere예요. 그러니까 뭔가 구원됐다면 구원되기 이전은 나쁜 거죠.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와야 돼요. 구원됐다, 왕에서 홈리스로. 이건 구원이 아니잖아요. 이게 비참해졌다 그거죠. 뭔가 초라한 상태, 없는 상태, 모자라는 상태에서 구원은 뭐냐?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뭔가 벗어나서 거기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주님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하고 후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마음만 언젠가 역사하시겠지. 현실 달라진 거 없어. 그러다 잊어먹어, 까먹어. 이게 무슨 구원이에요? 아무 구원도 아니지. 그러니까 천국도 가봐야 알지. 불안해져. 뭐 기도해도 응답 받은 것도 없고 막막해요. 왜 그래요? 믿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믿는 게 뭔지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이 뭔지를, 구원을 추상적으로 죽은 다음에 천국 가거나 막연한 관념으로 여기지 말고 구원은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현실이고 천년왕국도 현실이고 모든 것들은 현실입니다. 계시록의 7년 왕국도, 아니 7년 왕국이 7년 환란도 현실이고 모든 것 다 현실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현실이에요. 그냥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약속하되 이집트에서 겪었던 너의 모든 질병을 하나도 없게 하고 모든 저항과 저주, 재앙과 저주가 하나도 없게 하겠다. 그 땅은 저절로 비가 오고 저절로 열매를 맺는 땅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 뒤에 있지 말고 약간은 집사님 옆으로 가세요. 이 집사님 옆으로 좀 가세요. 조금만 이쪽으로 가세요. 네, 네, 네. 제가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싶어서 한 분 한 분들을 다 마주치고 싶어서 혹시 머리 뒤에 있으면 혹시 제가 어떻게 됐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마음에 평강을 주겠다, 그런 약속 안 했어요. 질병 하나도 없을 것이다. 저주 하나도 없을 것이다. 풍요로울 것이다. 풍성해질 것이다. 분명히 현실적인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전쟁이 없을 것이고 있어도 너희들이 다 이길 것이다. 너희들은 항상 형통할 것이다. 분명한 현실적인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은 동일하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성도들은 현실적인 풍요로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뭐 이 찬양 또 불러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요. 그래가지고 나는 가난해도 좋아요. 나는 못 먹어도 좋아요. 주님으로 만족해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주님 하나로 만족한다 이 말이지, 이런 거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것보다 주님이 더 좋고 이런 것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그 말이지, 이런 것 없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천국을 관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죽은 다음에 가는 거라. 이 땅에서 천국이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 땅에서 현실을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 현실을 누리라고 해요. 그렇게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에요. 침노한 자의 것인데 그게 뭐 말이냐면 내가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땅을 따먹기를 원하는 만큼 천국은 내 것이 됩니다. 그분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화되는 게 천국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분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순종해서 살아내는 만큼 나는 그 약속의 비밀과 풍성함과 축복들을 계속 경험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제 구원이 뭔지를 알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을 얻는 키가 뭐였냐면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또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또 관념적으로 입으로 고백하면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면요, 믿음은
현실을 불러내는 통로예요. 믿음은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되고 확실한 실체가 있어야 돼요. 믿음은 실체가 있어야 돼요. 관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어떤 목적들이 있잖아요. 출근 왜 합니까? 지구의 평화를 위하여. 이런 분 계세요.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출근합니다. 직장에 왜 갑니까? 모든 인류의 복지를 위하여. 이런 사람 봤어요? 돈 벌려고 잖아요. 돈 벌려고. 아니, 먹고 살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이유가 반드시 있고 그것이 실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한 실체가 있어야 되고 실제적인 것에 근거해서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대상이 필요합니다. 대상.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뭘 믿냐? 그냥 믿습니다. 뭘 믿냐? 뭘 믿어? 그러면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CD 듣는 사람 궁금할 거예요. 왜 가만히 있나? 끊어졌나?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습니다. 왜? 또 가만히 있어. 그냥요. 안 되면 될 겁니다. 그럼 한 번 더. 그 된다라는 확신 속에 네 자식이, 당신 자식의 목숨 걸 수 있어요? 당신 전 재산 걸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럼 그 믿음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내 삶이 걸리지 않는 것은 믿음 아니에요. 교리예요, 교리. 내 인생이 걸리지 않는 것은 교리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본토 진짜 안 떠납니다. 나는 주께서 나의 후손과 내 미래를 위해서 창대할 걸 믿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걸 믿습니다. 안 움직여요. 이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대상이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분명하고 클리어한 그분의 말씀과 약속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대상은 뭐냐면 이것을 말씀하신 분의 성품,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실체가 있어야 돼요.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브라함아, 뭐 사람들이 이해 못하죠. 아브라함을. 상관없어요. 어차피 믿음은 불신자들한테는 이해되지 않는 거니까. 아브라함아, 아버지가 그래요. 왜요? 근데 너 어디 가려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내게 내 씨가,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고 그랬어요. 그걸 믿냐? 예. 그냥 다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랑 살자. 아니에요. 저는 믿어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대상은 뭐예요? 약속이죠. 네가 본토 친척 너의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너로 천하 만민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요 네 자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라는 구체적인 실체를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분이 자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아는 건 뭐예요? 그분의 약속이죠. 아멘.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랬어. 어떻게 알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구체적으로.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바로 앞에 가는 거예요. 바로 앞에. 아멘.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홍해 앞에 가는 거예요. 왜 인생이 안 걸려요? 믿은 게 없고 붙잡은 게 없어요. 되는 대로 대충. 여러분이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비전에 신뢰한다는 건 인생이 걸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정말 붙드는 게 뭐가 있는지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내 목숨을 걸 만큼, 내 자식의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성도들을 대부분 없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천국이요. 천국 가는 건 자식 목숨하고도 안 바꿔요. 그것도 말만 그러지 현실에 가면 또 바뀌어요.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성도들은 붙잡는 게 없이 그냥 막연한 설교와 교리를 듣고 그냥 다녀요.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분명한 대상이 필요해요. 대상. 조슈아에게는, 여호수아에게는 뭐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거 가지고 인생 걸겠습니까? 뭐를 향해서 걸어요? 대상이 없잖아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삽니다. 예, 다 그렇게 살죠. 어떤 사람은 다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안 사나. 그래서 현실적으로 뭐 할 거냐? 액션을 취할 수 있는 행동에 지침이 없어요. 막연하게 주님 나 사랑해요, 주님 나 사랑해요, 주님도 나 사랑하고 나도 주님 사랑하고.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너 계속 여기서 사랑 노름하고 있을래? 그래서 너 현실적으로 뭐 할 거냐 이거죠. 구체적인 액션이 나오고 삶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멘. 들은 게 없는데요? 그럼 가서 듣고 앉아 있어야지요. 듣고 들어야지. 기다려야지. 전진 앞으로! 근데 사람들이 따라와요. 어디? 몰라! 이게 지도자입니까? 그냥 앞으로. 그냥 사람들이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앞으로 다 달리게 다 분산돼 버리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어디로, 구체적으로 어디로? 방향을 정해줘야 되잖아요. 조슈아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얹어라. 그 다음에 120피 떨어져서 군중들이 가라. 근데 여리고성을 돌 때는 한 바퀴를 크게 돌고, 두 번째도 돌고,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믿음은 구체적인 순종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추상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지침이 있었어요. 모세에게 지침이 있었어요. 요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인 지침이 있었다고. 이렇게 하라고.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침이 어떤 게 있냐고요? 있지요.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된 것,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는 것, 그 도시,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걸고 여리고성을 돌았던 거예요. 여기에 이제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대상은, 믿음의 대상 내지는 내용은 하나님 그분과 그분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분을 신뢰하는 그것과 구체적으로 액션을 한 바퀴, 두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이것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의 대상이에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정확한 지침이 없이는 방향이 없을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안 도우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못하죠. 불안해서. 7번째 돌 때 어떻게 해요? 여차하면 튈 생각을 하고, 여차하면 막 돌에 맞아 죽잖아요 지금. 그러나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했어요. 클리어하게 여리고성을 돌아라. 여리고성을 돌아라. 어떻게 돌아라. 지침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약속이 있었고, 약속에 대한 여호수아의 신뢰가 있었고, 믿음은 이렇게 실체가 있는 거예요. 실체. 아멘. 저는 여러분이 실험정신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념으로 믿지 말고, 저는요 항상 성경을 자꾸 이렇게 삶으로 살아보고 자꾸 실천해봐요. 그리고 결과를 확인해요. 이게 되나 안 되나, 되나 안 되나, 되나 안 되나. 실체를 확인해 봐야 돼요. 제가 붙들고 있는 믿음이 뭐겠어요? 많겠지만 이 교회와 관련돼서 이 교회를 지존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2003년 5월 20일 날 이 비전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라고 이 교회를 세우셨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이름도 그렇게 적고 비전도 그렇게 적고 바뀌지도 않잖아요. 우리 교회 비전은 안 바뀌잖아요. 그대로. 그 다음에 도시를 왜 도르라고 그랬냐? 도시를 돌면 너의 믿음과 순종과 희생과 선포를 통해 내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도시에 붕이 일어날 것이고 너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시온 인터내셔널이 세워질 것이다. 아멘. 돌자.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지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돌았던 거예요.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액션이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 결과가 현실화돼가는 거예요. 현실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막연하게
저는 궁금했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어디 내 이름이 써있나? 고재동. 성경에 날 사랑한다고 써있는데 여기 없어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내 이름 써있나? 저는 성경 색인 목록에서 고재동 처음입니다. 없어요. 성경에 안 써있잖아. 날 사랑한다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저는 접근합니다. 그러다 성경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아, 그거구나. 만약에 이름 써놓는다면 성경에 지구상에 인구도 많을 텐데 성경이 수백 권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나고,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그게 나였구나. 그 성경의 약속들이 나와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렇게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험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또 실험한 게 또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게 더해지나? 한번 해보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그의 나라와 그 의를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이 모든 게 더해지나 안 더해지나 보자. 그리고 그때 이제 질문을 해야 돼요. 지금 같으면 지혜로우니까 질문을 하죠. 근데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뭘까? 그랬으면은 저의 고생이 없어질 텐데 그때 질문도 안 합니다. 뭐 교회일이겠지 뭐. 교회일. 그래가지고 아동부 봉사, 교사 봉사, 찬양대 봉사, 그 다음에 전도 봉사, 성경 읽고 막 교회일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인생이 안 풀리더라는 거예요. 내년에는 풀리겠지. 내년에는 풀리겠지. 내년에는 풀리겠지. 3년, 4년, 5년 가다. 나중에는 마지막에 하다 안 돼가지고 레벨을 좀 떨어뜨렸어요. 이 정도 인생은, 이 정도까지면 뭐 안 바란다. 요 정도 인생이라도 풀어줘라. 그때 그것도 안 풀리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속에서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아무것도 된 게 없잖아 내 인생에. 저는 그런 식으로 실제 접근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언젠가 연단해서 주의 뜻 가운데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자기를 안 속입니다. 저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대세요. 되면 되는 이유를 대세요. 기도하면 이루어주시든지,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든지, 기도를 안 해주겠다고 그러든지, 실제적으로 나한테 말씀을 안 하시면 기도는 뭐하러 해요?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렇게 막연하게 등허리 긁는데 어디 긁는지도 모르고 둥글둥글 이렇게 긁고 안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들한테 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모든 게 더해진다고 막 그렇게 막 설교를 하고 막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청년들은 막 인생들이 풀리는 것 같아요. 말씀 듣고들. 근데 저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가 결국 3년인가 4년 만에 제가 그만뒀습니다. 제 인생도 안 풀리는데 더 이상 확신 갖고 선포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씨름을 했어요.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클리어하게 말씀하셨어요. 감동이 딱 왔어요. 너는 내 뜻대로 산 적이 없지 않냐? 예, 내 뜻대로 사는 게 그의 나라다. 너는 내 뜻대로 하나도 안 살잖냐? 예, 특별히 다른 것은 격가지들은 내 뜻대로 살지만 너의 인생 부분에서는 너는 네가 절대 양보 안 하지 않냐? 너는 절대 인생을 양보 안 하고 네 인생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않냐? 그럼 이거 내려놓으라고요? 그게 그의 나라다. 네 인생의 핸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그의 나라다. 그 결과로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는 거고, 이것이 아니다. 너는 중심으로 네 자신의 인생을 나한테 맡겨본 적이 없다. 그건 그래요. 그게 그의 나라다.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너의 인생과 그분의 부르심 앞에 나가야 되는데 넌 안 하지 않냐? 재미없을까 봐 그랬죠. 행복하지 않을까 봐 그랬죠. 나도 그런 한 너의 인생을 풀어줄 마음이 없다. 제가 이제 그동안 많이 당했잖아요. 여러 가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인생 풀어줄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인생 풀어지나. 그래가지고 인생을 딱 항복을 했어요. 이제 이후로 나는 내 보스이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합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저는 순종합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순종하지 않은 적이 거의 없어요. 다 순종했어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인생과 중요한 부분에선 더더욱 순종합니다. 그때서부터 인생이 척척척척 실타래처럼 풀려져 버리더라고요. 쭉 풀어져 버리더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아멘.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은 오늘 이렇게 클리어하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나서는 이제는 주님 말씀하시면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늘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믿음은 실체와 대상이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이제는 실습을 하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믿음의 대상은 뭐예요?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과 성품이죠. 캐릭터.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 약속이에요. 그랬더니 그의 나라와 그 애를 시키는 대로 살았고, 그랬더니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인생 풀려 마음. 그랬을 때 제 마음속에 그래도 안 행복하게, 인생은 풀려도 행복은 안 할 거야. 인생은 풀려도 행복은 안 할 거야. 계속 안 행복한 척 했어요. 그래, 나는 안 행복해. 나는 안 행복해. 근데 2, 3년 지나니까 자꾸 행복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너 행복해. 너 행복해. 그래, 나 행복하다. 그래, 나 행복하다. 그냥 자존심 때문에 그냥 마음속에 안 행복하다고 하려고. 인생은 다 풀려가는 거예요. 계속 풀려가는 거예요.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가슴에서 퐁퐁 나와요. 하는 일마다 다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실습한 게 뭐였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진대요. 아니,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그래? 시편 23편에 써있네.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그럼 목자와 양의 관계, 지혜로우면은 목자가 뭘까, 양이 뭘까, 요거를 알아야 되는데 별 생각도 없잖아요. 그냥 풀어주세요. 근데 이미 주님은 제가 질문하기 전에 제가 이미 됐잖아요. 그분이 인생의 주인이고 저는 그분의 종으로 살고 그분의 아들로 사니까 이제 이미 저는 안 물어봐도 사실은 그분은 목자고 저는 양이라는 관계가 이미 셋업이 돼버렸어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 그 현실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 입술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말하고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돌아보니까 부족한 게 있네. 뭐예요? 부인이 없잖아. 지금 결혼할 사람이 없잖아. 부족하잖아요. 그죠? 큰 부족함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나는 결혼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3일 만에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결혼할 돈이 없네. 결혼 현실적인 비용이 없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혼 돈 하나도 없이도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됐고 남는 돈이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쫙 끝났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어머니 드렸어요.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생각나십니까? 돈도 하나도 없이 결혼 어떻게 할래? 내가 어떻게 결혼하는지 보시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가지고 형이 300만 원 빌려줬고 그걸 가지고 했고, 처가댁에서 300만 원 패백하라고 줬고 200만 원 도로 줬고, 그래가지고 결혼식 500만 원이 들어서 300만 원 형 갚고 200만 원 남아가지고 결국 도로 줬죠. 그래서 계산 다 끝났어요. 하나도 모자라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 뒤로도 계속해서 저는 항상 부족할 때마다 주님이 재정적으로 채우셨어요. 그런 다음에 미국에 와서 제가 더 많이 알게 된 게 뭐였냐면 지혜 부분이었어요. 재정은 늘 채워지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냐면 지혜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주님, 자기 부인이죠.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는 게 자기 부인의 첫 번째 출발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야 돼요. 엎드려요.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아무래도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냥 모르는 척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다 하죠. 그러나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지를 말하는 거지, 뭐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데 뭐 주님께 기도합니까? 할 수 있는 거 그냥 해야죠. 그러나 제대로 퀄리티를 높게 하려다 보니까 항상 부딪히게 돼요. 이 부딪힘의 한계 속에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님이 알게 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면 결과가 현실이 아주 놀랍게 바뀌어요.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실제 현실이 풀어지는 게 구원이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구원이고, 실제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거.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움직이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말씀 앞에 서야 될 것인가, 내가 붙드는 게 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접근하다 보면요, 내 삶에 부족한 것과 모자라는 것과 안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손을 대는 것마다 다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손을 대면 다 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거든요.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손을 대면 다 돼요. 어떤 안 되는 것도 그 사람이 손을 대면 되게 돼 있어요. 아멘. 길이 열리고 환경이 열려요. 그 사람의 손을 대면. 그리고 안 될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서서 그분의 약속을 붙드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주의사항,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먼저 인생의 주권과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삶이 있어야 돼요. 모든 걸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그 날강도입니다. 날강도. 그분의 목자가 되어서 목자의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따라줘야 돼요. 그분의 이끄심이 앞에 순종하는 삶이 따라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목자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삶이 병행돼야 된 그 결과로서 인생이 풀리는 거죠. 아멘.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인생이 풀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고도 인생이 풀리는 줄 알고 계속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은 말씀에 근거해서 안 풀어질 때는 절대 안 풀어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사랑입니다. 저는 참 어리석은 일들을,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꽁같이 농구를 가지고 척척척척 해가지고 탁 던질 때 기도합니다. 옛날 10년 전이죠. 저 골대가 3cm만 움직여주면 좋겠다. 매번 내가 던질 때마다 탁탁 들어가게. 아무래도 엉뚱한 데로는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 비슷하게는 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씩만 움직여주면 나는 항상 던지면 들어갈 텐데. 그리고 제가 골프를 탁 치면, 안 치지만 그냥 치면 무조건 홀인원 한 번에 되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달리기 하면 7초로 뛰어버리면 좋겠다. 그 내가 주먹을 한 대 탁 때리면 한 방에 다들 다 쓰러져가지고 권투 선수 되고, 그러면 안 될 게 하나도 없죠. 농구 던지면 다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렇게 되면 좋겠다. 링이 내가 많이 움직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2-3cm만 움직여주면 쏙쏙 들어갈 텐데, 던지기만 하면 다 들어갈 텐데, 땅바닥에 탁 치겨도 들어가고 거꾸로 던져도 들어가고 무조건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했어요. 여러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아무리 던져도 안 들어가요. 자, 그럴 때 만약에 골대가 움직이면은 그게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재앙입니다. 제 실력은 안 늘어납니다. 그죠? 너무나 심플하잖아요. 안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도록 연습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실력을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연습을 안 해도 무조건 들어가면 인생 전부 다들 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책 없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 질서의 원리대로 시문대로 거두고, 그래서 하다 안 되면은요, 더 많이 연습하면 결국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삶의 결과로 인생이 풀리도록 주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러나 걸음을 뛰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자신입니다. 주님이 안고 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직접 우리 팔을 안고 이렇게 겨드랑이를 붙들어 주지만 결국은 내가 걸어가야 됩니다. 내가 직접 발을 띄어야 되고, 내가 요단강에 발을 디뎌야 되고, 내가 여리고성을 돌아야 되고, 분명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나의 삶의 결과로 인생이 풀리고 안 풀리고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구원이 뭔지도 여러분 이해됐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대충 이제 이해됐을 거예요. 그죠? 믿음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대상이 필요해요. 구체적인 대상, 내용이 필요해요.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 안 해요. 이유도 없이 그냥 또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가는 것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정확함이에요. In the name of Jesus, 더 도시의 문은 열릴지어다. 그러면 열리겠습니까?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자격을 갖춘 자가 돌을 던질 때 골리앗에 쓰러지는 거고, 아무나 외친다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자격을 갖춰야 돼요. 자격. 정확한 말씀에 근거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세럴라이트 처치 지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전사로서 갖출 사람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갖춰진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갖출 사람들을, 부르심은 있는데 자격이 안 돼가지고 아무리 도시 가서 선포해도 변화 하나 없는 그런 사람, 그러나 소원은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도시의 강한 자를 결박하게. 왜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분명히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집에 세간을 늑탈하려면 먼저 그 집을 지키는 강한 자를 묶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것처럼 아담의 타락이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사람들을 묶고 있는데,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면 분명히 전쟁을 통해서 그 강한 자를 묶어버려야 된다. 이것 없이는 한 영혼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치라는 거예요. 정면으로 강한 자를 치고 정면 승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교회로 모집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이게 다 저는 이렇게 추상적으로 전쟁을 안 합니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라고. 그러게 결국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중보기도의 힘이고, 뭘 묶어요? 마귀의 권세를 묶고 뭘 풀어요? 하나님의 성령과 부흥의 권능을 풀어내야 돼요. 누가? 우리가.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냥 풀어지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합심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 합심으로 기도하라고. 아멘.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 교회의 최소단이지만 세 명 모였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합심해서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되 묻고 풀어주는, 정확하게 이것을 해줄 때 도시의 성령의 권능이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나 그렇게 하면 애기들이 둘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갓난 애기들 둘이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전사가 그 일을 해줘야 돼요. 전사가. 아무나 그 일을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들에서 합심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마귀가 우리의 기도가 진짜 영향력이 있기 전까지는 눈 하나 깜짝 안 해. 내버려둬요. 애들 동네 개가 짖는가 보다. 멍멍멍멍. 애기들 우네. 죽여. 애기들 우는 거 내버려둡니다. 신경 안 합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러나 정면으로 그 사람이 나의 문제를 탁 터치하고 그 다음에 실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딱 섰을 때는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악착같이 해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실제 우리 장난으로 한번 해보고 그냥 한번 순진하게 해보는 게 아니라 진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냥 I mean it이죠. 진짜로 한번 그렇게. 근데 능력 있는 사람이 딱 할 때 사단도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두렵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그때 정면 승부가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 죽든 살든 끝장을 내는 사람, 그 사람들이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울 줄 아는 그 사람이. 그리고 또 세 번째 뭐예요? 내가 믿는 보혈, 어린 양의 피, 즉 정말 십자가 안에서 이뤄놓으신 믿는 자의 권세와 그 내가 선포하는 그 말을 인하여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고 거기서 한판 승부를 하는 거죠. 다윗이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할렐루야 하고 막 쫙 나가는데 골리앗이 그랬더니 엄마 하고 도망가 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어떤 또라이가 있었더라. 성경에 기록도 안 되는 전쟁의 하나의 에피소드지요. 큰 소리 치고 다 도망갔더라. 자기가 믿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는 오늘날 저 사자와 곰처럼 될 것이다.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오겠지만 나는 먼 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이름으로 가노라. 그리고 입술로 선포하고 액션을 취하고 실제 움직여서 탁 쳐버리는 거죠.
그럴 때 골리앗이 실제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실제입니다. 실체와 싸우는 거예요. 어떤 막연한 언가와 싸우는 거 아니에요. 골리앗 배후에 영적인 존재가, 악한 영이 있지만 실제 우리가 싸울 때는 그 골리앗이라는 실체와 싸우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은 여리고성이라는 실체와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여리고성, 홍해가 갈라지는 거고, 항상 현실이라고 하는 실체와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각 도시의 부흥의 문을 열 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할지 충분히 준비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성령을 따라 실체. 가령 이제 케냐에 실제 있었던 일이죠. 저 콜롬비아의 칼리, 제가 조만간에 그 영화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 DVD 녹화된 거를. 콜롬비아의 칼리라고 하는 지역의 마약 단체, 우리 한 사람이 마약 킬링필드, 맨날 전쟁이 일어나고 맨날 싸우고 칼부림하고 막 사람들이 집단으로 죽는 칼리 지역에 마약이 전 세계적 마약을 장악하고, 그래서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 정부 관료들을 다 컨트롤 해버려요. 전부 다. 군대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들에게. 그것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그때 훌리오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그 문제를 실제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고 계속 그 땅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마약이 있기 위해서 그 중에 주술적 차원에, 조금 하늘에 있는 영과 전쟁하는 건 전략적 차원이라면 주술적 차원의 전쟁은 뭐냐면요, 실제 무당이 있었어요. 강력한 무당이 있었어요. 그 무당이 그 사단의 그 악한 영의 영역을 받아가지고 그런 이 악이 퍼지는 일에 장본인이었어요. 그 무당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깨져버립니다. 그러자 악의 영향력이 싹 사라지면서 정부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경찰을 동원해서 마약을 소탕해버립니다. 그리고 싹 잡아버립니다. 그 땅 평화롭습니다. 실체가 있는 거예요. 막연한 관념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막연한 이론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케냐의 키안부에 정말 너무나 정말 음란과 도박과 폭력과 알코올로 가득하고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런 엉망인 도시예요. 그때 그 이름은 모르겠는 어느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지하에서 계속 그 땅에 전도해도 전도가 안 돼요. 말씀을 전해도 돌아오지도 않아요. 교회는 안 돼요. 안 되는 땅이에요. 이분이 구체적으로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을 때 6개월 만에 주님께서 실체를 보여주셨어요. 왜 6개월 만이었을까? 그들이 준비될 때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 때나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몬마 제인이라고 하는 어떤 주술사가 있었어요. 그 주술사의 영역이, 사단의 영역이 굉장히 강력해서 그 땅을 다 그가 주술하는 거예요. 그 사람 밑에 정부 관료들이 와서 기도받고 하고 그래요. 그 실체를 놓고 구체적으로 전쟁을 치려는 기도합니다. 막 기도하죠. 중보기도팀이. 그럴 때 어느 날 기도가 탁 막혀버리는 거예요. 실제 막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몬마 제인이라는 주술사가 자기 영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무당도 다 알거든요. 영역이 떨어지는 걸 알아요. 그리고 보니까 탁 캐치를 하니까 어느 저 지하 동굴교회에 그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걸 알고 부적들을 거기다 심어놨어요. 그리고 저주를 푸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딱 막히는 거예요. 실제 기도가 막혀요. 그래서 계속하다가 기도하다가 결국 나와서 보니까 부적이 땅에 묻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제 기도하다가 성령이 가르쳐줬죠. 그것을 뜯어내고 이들이 마지막 한판 승부를 합니다. 그 몬마 저인이라고 하는 여자는 죽이든지 동네를 떠나게 하소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전투를 선포하면서 기도했어요. 결국 경찰에 잡혀서 그 여자는 떠나갔습니다. 그 집에 구렁이가 엄청난 구렁이를 섬기는 있어요. 그 영역이, 사단의 영역이 그 지역을 지배했을 때, 그런 다음부터 이들이 이제 제거되고 구렁이를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고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 마을이 통째로 돌아와요. 통째로 복음이 그대로 스며들기 시작해요. 아멘. 영적인 일은 실체예요. 실체와 싸우는 거예요. 관념과 싸우는 게, 성경 말씀도 실체고 현실이에요. 현실. 믿음이 무슨 모세가 믿었는데, 다윗이 믿었는데, 무슨 기도원이 믿었는데 뭐 마음속으로 혼자 굴에서 기도합니까? 실체 13만 5천 명과 싸우는 거죠. 여리고성을 도는 거죠.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성경 말씀도 실제예요. 실제.
영의 세계가 실제잖아요. 이 실제적인 말씀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실제 여러분의 삶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걸지 말고 생각으로 걸지 말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실제 걸으라는 거예요. 실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탁상공단 그만하고 말장난 그만하고 관념 노릇 그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짜 붙들고 내 인생 거는 게 뭐가 있냐고. 없으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정말 붙들고 있는 말씀이 뭐냐, 거기에 내가 인생을 거는 게 뭐냐, 헌신하는 게 뭐냐. 아멘. 그 믿음의 결과로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너무나 다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뤘습니다. 그러므로 영접 기도합니다. 구원받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백성, 천국 백성. 근데 삶 안 풀려. 인생 되는 거 하나도 없어. 맨날 고민해. 근심 걱정. 답답해.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말장난이지. 다 말장난이에요. 전부 다 말장난. 그런 구원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면 정확하고 현실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 가운데, 그 도시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삶을 살도록 액션을 취하도록, 그것이에요. 그 결과로 현실이 풀어지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아멘. 이제 이해됐습니까? 내가 왜 그렇게 인생이 힘들고 애매했는지. 그저 별 생각 없이 예배 시간에 설교 듣고 아멘 그리고 가면서 잊어버려. 졸다 가고 아니면 멍하다 가고, 듣고 은혜 받았어요. 너무 감동됐어요. 근데 삶하고 연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현실과 연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뭐예요? 다 탁상공론이지. 세상 사람들은 믿을 게 없으니까 자기라도 믿잖아요. 자기 능력이라도 믿잖아요. 근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무능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세상 사람은 악이다 깡이다라도 살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왜 폼 잡고 아무것도 안 하냔 말이에요. 말씀대로. 아멘. 믿음은 탁상공론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것 대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죠? 예,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뭘 믿어요?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건 믿은 게 없는 거예요. 믿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 속에서 믿음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 속은 그렇게 출발하겠지만 내 삶 속에서 믿음은 그래서 어떻게 결정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선택할까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럼 둘 중에 되든지 안 되든지 아니겠어요? 현실에 말씀을 개입시켰을 때, 주의 음성을 개입시켰을 때 대응을 해봤어요. 그런데 현실이 둘 중에 하나죠. 풀릴 거냐 안 풀릴 거냐. 안 풀릴 때는 다시 피드백 해봐야 돼요. 뭐가 문제인가? 말씀을 잘못 적용했나? 내가 안 믿었나? 고민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험을 다시 한번 한 다음에 말씀대로 믿고 삶으로 따랐더니 결과 현실 풀어진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런 다음에 이제 100% 내 안에서 하면 100% 된다. 항상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삶을 걸었을 때 결과 100%.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결과 100%. 그렇게 딱 나오면 이렇게 담대한 사람들이 여리고성 앞에 갈까요 못 갈까요? 가죠. 골리앗 앞에 갈까요 못 갈까요? 가죠. 그러기에 구원을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부터 구원을 이루어요. 천국 가서 죽은 다음에 누리지 말고 실제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성령 앞에 물어보세요. 말씀 앞에 물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말씀 자체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저처럼 살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큐티하고 성경 읽고 그러면서 구체적인 액션이 나오도록 큐티해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겠다. 하나만 하죠, 큐티. 그걸 큐티라고 하십니까?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적용. 주께서 도와주실 거다. 쓸데없는 짓 한 거예요. 쓸데없는 짓. 그래서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밥 사주겠다. 이렇게 액션이 나와야 되잖아요. 액션이. 그게 큐티인 거예요. 아멘. 이 액션이 없는 큐티는 다 쓸데없는 큐티예요. 쓸데없는 큐티. 관념 큐티예요. 말장난이라니까요. 말장난. 큐티를 뭐하러 해요? 그런 식으로. 액션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열심히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어떻게? 장차.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읽겠다.
그래서 내가 교회 청소라도 한번 하겠다. 그래서 내가 뭐라도 한번 하겠다. 액션이 따라야 되잖아요. 아멘. 감동 받았으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 사업 문제 어떻게 할까요? 이 아내 문제 어떻게 할까요? 애들 문제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하라거나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대로 살고, 그게 큐티 아니겠어요? 구체적인 삶의 적용들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아는 거죠. 그리고 손에 잡히는 거죠. 그래서 잡힌 결과로 여리고성을 돌듯이 도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안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싸우면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큐티 하기 전이나 안 하기 전이나 누구나 다 하는 말이잖아요. 여호수아는 그런 식으로 안 했어요. 여리고성을 구체적으로 도르라고. 우리 삶 속에 믿음은 뭐냐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액션이 나오도록,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나는 것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 결과를 봤을 때, 믿음으로 갔을 때 현실이, 여리고성 무너지고 현실이 풀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대입이 잘 맞았을 때는 다시 한번 돌아가서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돌아보고 또 다시 확인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가야 현실이 풀립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5년 10년 가보세요. 하나도 안 풀려요. 인생이 안 풀려요. 괜히 딴소리만 한다니까요. 나중에 이 교회 다녀도 인생 안 풀려. 왜 삶으로 적용을 안 하는가? 이제 아셨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셨어요. 구원은 추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천국도 현실입니다. 그 천국을 어떻게 침노해요?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말씀을 통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실 때 그 지침을 순종한 결과 현실이 실제 풀어지는 거예요. 현실이 실제 풀어지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경험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사자와 곰을 치는 거예요. 그 결과, 그 동일한 성령의 음성과 동일한 인도하심을 따라 도시를 향해서 가되 목숨을 걸고 가는 거죠. 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다는 확신이 관념이 아니라 현실이니까. 실제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골리앗 앞에 정면으로 가서 승부를 딱 결과가 부흥이 많은 거예요. 아멘.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이 이제 관념이나 추상이나 종교나 교회 다니는 것에서 이제는 실제 삶의 구원, 현실적인 실제 구원을 이루기 바라고, 그리고 실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단추 어떻게 무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개입시키십시오. 그 결과로 실험해 보세요. 겁내지 말고 실수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실습해 보세요. 그리고 내 자신이 연습할 때 그 진짜 진검이 아니잖아요. 연습할 때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해본 다음에 이제 감각을 다 쌓으면은 이제 실제 칼을 주어지잖아요. 실제 칼이 주어지잖아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권능과 능력과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연습 단계 끝난 다음에 불을 내리는 권세와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를 실제 주십니다. 실제 진검, 성령의 권능을 그 다음에 주시는 거예요. 아멘. 훈련 끝난 다음에.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능력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탁상공론적이고 관념적이고 정말 도덕적이고 교리적이고 이러지 않게 하소서. 실제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이끄심대로 삶의 액션을 취하고 기아를 2단 3단 놓는 것처럼 실제 놓고 그 결과로 자동차가 얼마나 빨리 나가나가 엑셀을 밟는 것처럼 결과인 말씀이 현실화되고 주의 음성이 현실화되는 구원을 실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입에서 말이 나갔은지 돌아오지 않고 내가 보낸 일을 다 이루겠다고 하셨던 주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현실화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구원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결과로 도시에 있는 골리앗을 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잘 일어나십시다. 397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유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이 이깁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이깁니다.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너무나 막연하게 살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저 다 좋은 말씀이지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오죽 좋으랴. 막연하게 살았습니다. 예배드리고 은혜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또 그렇게 하지만 현실은 또 혼자 고민하고 애쓰고 현실 속에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이 경험되지 못했던 우리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이 실제 도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그런 다음에 실제 하나님의 나라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말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교리적이고 막연한 생각들을 갖지 않게 하시고 이제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시행착오로 겪을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점검하고 내가 믿는 건 뭐고 모르는 건 뭐고 아는 건 뭐고 내가 못 믿는 건 뭐고 두려운 건 뭐고 정확하게 자기를 점검하고 그래서 확신에 찬 사람, 그저 안전하게 편안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찬 사람, 그러기에 내가 믿는 것을 위해서 과감하게 내 목숨도 걸고 내 인생도 걸 수 있는 실제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막막함에서 벗어나고 이제 실제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실제 골리앗과의 한편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하여 우리 삶에서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실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능력을 아브라함과 다윗과 요셉과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실제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실제 경험하기 원하고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실제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소서. 정말 우리가 실제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액션들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